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인물 연구 에브라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어질 인물 역시 바로 요셉의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가 있었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첫째 아들이었던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그 고난, 그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수모,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과거에 대한 청산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도 이제 시작된 지도 오늘이 12일이잖아요. 그죠? 1월 12일인데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죠? 벌써 12일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상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음받고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므낫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므낫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 장자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 갖지를 못했습니다. 동생이었던 오늘 살펴보게 되어지는 에브라임에게로 장자의 축복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당연히 나는 장자라고 생각하고 장자의 축복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자권이 동생에게 빼앗겨 버렸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는 비록 장자의 그 축복권은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므낫세와 그의 후손이었던 므낫세의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고자 그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또한 이 므낫세의 지파는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갈 사람, 이스마엘 사람들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의 출발은 어떤 면에 보면 당연히 누릴 거라 생각했던 장자의 축복권은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가정이 어렵고 환경도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건들이 힘들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아이고, 이왕이면 내가 좀 좋은 집안에 좀 태어나고, 그죠?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느냐,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복을 받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데요, 2022년도 이 한 해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인물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풍성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성하다, 번성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첫째 아들이었던 므낫세를 낳았을 때는 내 과거의 아픔, 상처, 고난을 다 잊게 하신 은혜를 주셨지만,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나의 미래에 풍성함과 그리고 번영의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답게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 형이었던 므낫세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의 축복권이 바로 에브라임에게로 돌아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이제 야곱이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위문을 가죠. 이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아버지 야곱 앞으로 데려오는데요, 오른편에는 므낫세를 앉히고 왼편에는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그 말은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 요셉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많은 이 야곱이 여러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두 손을 엇갈려서, 그죠? 오른손은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은 형인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던 인물이 누구인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어떤 면으로 보면 좀 결론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오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심도 깊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더욱더 그 축복의 인생답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은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또한 기업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므낫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업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요, 그들이 믿음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초라한 신세가 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1번의 인적 사항을 보시면은요, 맨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이 에브라임의 지파,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요,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합니다. 또한 사사였던 드보라, 여러분, 이 드보라는요, 여자입니다. 랍비돗의 아내였던 여선지자였는데요,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 왕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데리고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여러분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때 그 철병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었던 사사, 그가 누구인가? 드보라입니다. 그 드보라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고요. 또 중요한 인물 한 사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선지자 사무엘도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어디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그의 후손들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도 특히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생애를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이 에브라임은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장자의 축복, 오늘 우리가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 20절, 창세기 48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건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에브라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므낫세 형인 므낫세의 지파보다도 그의 후손들보다도 훨씬 더 큰 자가 되어서 여러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도 어때요? 앞세워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에브라임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에브라임과 그의 후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인물이고 그의 후손들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태어나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형보다도 더 넓고 더 광활하고 더 리더십이 있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요, 이 에브라임은요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의 후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민수기 1장 33절에 보면은요, 그때 인구조사를 할 때 1차 인구조사를 할 때에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4만 500명이었습니다. 4만 500명, 20세 이상 되는 남자 장정이 4만 500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므낫세는요 3만 2,200명이었습니다.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과 에브라임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의 후손들보다도 훨씬 더 넓고 또 많은 인구와 또 많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가나안 정복 시대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데요. 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지도죠. 자,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 중간에 보이죠? 에브라임, 단과 베냐민 지파 바로 위에, 그리고 므낫세 바로 밑에 에브라임 지파 가 보이죠, 그죠? 바로 저곳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그런 땅입니다. 요단으로부터 지중해 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마리아 땅, 그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 땅의 대부분을 분배받았던 곳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세력이 점점 커져가고 역량들이 넓어져가는 그런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만 살펴보면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은혜와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형보다도 더 뛰어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죠. 또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역량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되 시간이 흐를수록 잘 되어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되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앞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에브라임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다른 지파를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실 때에 그들이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성의 복을 오히려 그들의 특권의식으로, 다른 지파와 다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받은 은혜와 복을 소멸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야기가 사사시대부터 나옵니다. 자, 사사시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에브라임과 그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고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지파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확장되어져 가는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입다가 사사로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입다가 사사로 활동하던 바로 그 시대에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괴롭힙니다. 그리고는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으로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대단한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입다가 여러분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 암몬 자손들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멸절시켜 버려요. 그리고는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리를 하고 딱 돌아오는데 그때 여러분 누가 반기를 드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반기를 듭니다. 왜 반기를 드는가? 여러분 전쟁터로 나갈 때만 하더라도 어때요?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군사보다도 이 점령하러 들어온 암몬 군대가 훨씬 강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에브라임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나가서 암몬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승리하고 딱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여러분 에브라임 자손들이 어때요? 왜 우리를 그곳에 안 데려갔냐?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42,000명이었더라. 자,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되시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사 입다가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전쟁에 참여해달라. 근데 여러분 그때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혹시나 전쟁에서 이거 패하게 되면 우리 지파가 이거 지금 위기를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막상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어때요? 나가서 왜 우리를 너희들과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반기를 들고는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해내면서 불만을 토해내면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 42,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우월감, 특권의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지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요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우리를 인정해줘야지, 우리를 대우해줘야지,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들만 승리했다고 좋아하고 기뻐하느냐 한 것에 대한 특권의식,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런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것으로 인하여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그 결과 그들은 수치와 파멸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고 가정의 환경의 여건들이 더 나아지고 좋아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특권의식, 우월의식,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다른 성도와 달라 라고 하는 특권의식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쟁거리를 만드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은혜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점점 환경이 나아지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오히려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고 내가 낸데 라고 하는 의식에 사로잡히자 결국은 그것이 분쟁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42,000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특권의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던 그 초심, 그 마음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은혜를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오래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요, 그 새 가족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특권의식을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라고 하고 이제 처음 들어오는 새 가족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죠?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지냈냐고 인사도 하고, 이 좋은 자리에 좀 앉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 새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겠습니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직분과 사명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뒤에 들어오는 또 새 가족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곳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에브라임의 실수를 한번 보세요. 자, 통일 왕국 시대로 갑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 자,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점점 여러분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유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 버리는 거죠. 자,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는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둘로 딱 나누어집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그를 왕으로 추대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으로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룹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를 선택해요? 9절이죠.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누구를 선택해요? 바로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선택합니다. 이스보셋의 편에 서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세우려는 편에 서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던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 편에 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편에. 참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출발은 누가 나왔어요? 동생이었던 에브라임, 장자의 복을 받았죠. 또 시간이 흐를수록 번성해졌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그들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스보셋 편에 서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을 때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편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로 가보세요. 자, 분열 왕국 시대에 또 그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분열 왕국 시대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다윗 왕조의 반기를 듭니다. 그죠? 다윗 왕의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죠. 유대 땅에 누가 왕이 됩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북쪽 10개 지파를 이끄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가 됩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속해 있는 사람일까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가 등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왕, 지휘권을 가진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요, 어떤 실수를 범하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자,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여러분 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서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남유다에 속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와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빼앗겨 버려요?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빼앗겨서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딱 엄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북쪽인 베델과 단에다가, 여러분, 그곳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그곳에다가 절을 하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은요, 어느 지파가 제사장이 됩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후손이죠. 아론의 후손이죠.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반적인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신상에다가 이 금 두 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하는 장본인, 그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그가 어디 지파에 속해 있어요? 안타깝게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혹독한 심판을 받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점령을 당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요, 이방인 족속들과 혼혈적으로 섞여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스토리가 에브라임 지파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그리고 그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 처음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형에게로 돌아가야 될 장자의 축복권이 동생인 에브라임에게로 돌아올 때 아마 그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내가 장자의 복을 받다니, 내가 하는 일들마다 번성하다니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그 받은 은혜와 복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 그것을 나에게로 가로채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받은 복을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라고 준 복인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장본인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살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새가족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받은 복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 받은 직분이 나의 우상이 되고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변질시켜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 받은 은혜, 처음 받은 직분, 여러분 처음 직분 받아보면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로 감격스럽죠. 그래서 내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리라, 일평생 내가 교회 앞에 헌신하리라, 그 마음의 결단을 가졌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요, 내 마음속에 가졌던 초심, 열정, 신앙의 겸손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나도 모르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고 뭔가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 가졌던 은혜, 그 초심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유지함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더 하나님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